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여튼 진도를 나가야 된다는 그 마음을 확정을 하고 와가지고요. 막 빼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2권을 넘어서서 이제 3권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56쪽을 좀 보시면요. 56쪽. 예. 이것을 보이시죠? 좀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네. 네, 우리 총무님 읽어주실래요? 이것을. 촉촉히 가르쳐주는 곳 서서 그리고 눈에 불을 켜고 망대에 서서 기다려 보리라. 네, 이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2장 1절에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볼까요? 밑에 두 번째 줄.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서 서며, 그죠?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결국 계속 말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이경 목사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때 우리 지도자가 대부분 다 계시니까 계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뭐 어땠습니까? 영감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발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계시는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영감은 우리의 영과 혼이 함께 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해석한다, 어떤 분들은 통역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영감이라는 것은 내가 성령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해석해내는 것이고 뭐 하는 거죠? 통역해내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개입이 되어져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이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만약에 이게 개발이 되어졌다면, 그죠? 개발되어져서 주께서 주신 뜻 안에서 내가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 분별이 훨씬 쉬워지겠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지식의 말씀 은사를 통해서 뜻을 깨닫게 되고 지혜의 말씀 은사를 통해서 왜 주셨는지를 알게 되니까 이 해석과 통역이 이렇게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해해서는 안 될 거는 해석과 통역은 열려진다고 해서 확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거는 있는 것 속에서 됩니다. 있는 것 속에서. 그러니까 있는 것 속에서 해석과 통역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방법은 뭐냐면은 평소에 이 있는 것이 풍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를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잘 준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있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있는 것을 통하여 또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발언은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요. 발언 같은 경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은데 어찌됐든 우리가 1번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두 번째는 영감의 문제는 어찌든 지체들이 해석과 통역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이렇게 훈련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해석하는 훈련, 통역하는 훈련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물론 이제 계시가 성령께서 주신 거냐 사단이 준 거냐 이렇게까지 가게 되면 복잡하니까 일단은 성령께서 주셨다는 그것만 생각한다면 성령께서 주신 건 맞지만 그것을 풀어가는 것은 누가 풀어가냐면은 내가 풀어가거든요. 여기서 나단 선지자의 대단한 어떤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제가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만나면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에는 클라이막스로 이렇게 말해라. 이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씀하셨을 것이고 책망하라고 말씀하셨겠죠. 근데 그걸 가서 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다윗의 성품을 이용한 거죠. 다윗의 성품. 다윗이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품을 이용해서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다윗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영감의 문제인데, 하여튼 이게 저도 지금 배워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7쪽으로 가서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그렇죠. 이러한 메마른 밤에서 우선 자아 인식이 나온다는 점이고, 이건 다 이해가 되시니까 마치 바탕이나 되듯이 에서는 삭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식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제
그러기에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게 어거스틴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여 나를 알게 하소서 당신을 알리더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당신을 계시해 주셔야만 내가 알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계시 영감을 말하는 겁니다. 철학자들의 말대로 하나의 극단은 다른 극단으로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감성의 밤이 메마름과 애로움 속에 있을수록 하나님의 빛을 더욱 받는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기 위하여 다윗의 권위를 끌어대겠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숭고한 인식을 위하여 이 밤이 지니는 위력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 당신의 힘 영광을 우러러 보옵고자 이렇듯 성소에서 당신을 그리나이다. 이렇게 그리워합니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리나이다. 이렇게. 네. 이게 자체가 이제 어두운 밤의 그 긍정적인 효과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 이런 갈망은 늘 존재한다, 있다는 그것을 나타내는 거니까요. 이상도 한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위한 준비와 방법이 다윗에게는 영의 기쁨이나 여러 가지 맛이 아니라 오히려 감성면의 메마름과 끊음이니 이것이 바로 마르고 메마른 땅으로 풀이 되는 것이다. 역시 묘한 일은 하나님의 덕을 느끼고 보는 길이 그가 많이 사용하던 신개념이나 추리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줄곧 할 수 없음과 상상을 하는 사색의 결과가 아닌 점이니 길 없는 땅이라 함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이렇듯 하나님과 자기를 아는 데에 있어서 이 어두운 밤은 비록 저 영의 밤처럼 알차고 푸짐하지는 않을 망정 메마름과 텅 빔이 있는 방법이니 이 지견은 다른 지견의 시작인 까닭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어두운 밤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대단하니 좋은 것이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체들께서 이런 경험 하시잖아요. 육신적으로 분명히 배가 고프긴 고픈데 또 보면은 배가 또 안 고픈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먹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또 막상 먹으려고 하니까 또 먹을 게 없어요. 이럴 때 기쁘세요? 아니면 슬프세요? 다시요. 네. 배가 고프긴 고파서 뭔가를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또 별로 먹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먹자니 좀 아쉽고 그래서 뭔가를 좀 먹으려고 음식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막상 먹으려고 하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죠? 이때 이 묘한 기분이 드시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힘이 없죠, 힘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인 면에서 어두운 밤에 이런 이와 같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추구하는 건 맞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자니 그냥 내가 도태되는 것 같고 침륜에 빠지는 것 같고 그렇다고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뭔가는 할 수 있는 게 생각도 나지도 않고 근데 와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험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방법은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또 하나의 우리 편에서 고난 없이 찾아오는 어두운 밤입니다. 고난 없이. 어떤 사건은 아니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이것은 이제 오치만년 이거를 주림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림이죠. 이때는 뭔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건 이전에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은 두 가지로 되는 거죠. 능동적인 방법과 수동적인 방법입니다. 능동적인 방법은 적극적으로 내가 주께 받은 것에 대해서 충성하면서 기다리는 것이고, 수동적인 방법은 능동적인 방법 플러스입니다. 능동적인 방법을 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내 마음속에 찾아오기를 간절히 눈 빠지게 뭐 하는 거죠? 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님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이거를 포커스라고 부르죠. 하나님께만 적극적으로 뭐 하는 거죠?
시선을 맞추는 거고, 이건 말 그대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뭐가 됐든, 네, 능동적인 모습이든 수동적인 모습이든 이렇게 종합적으로 돼서 저와 지체들이 혹시 이런 관점 속에서 어두운 밤을 경험하신다 하더라도 뭐 있으면 좋겠어요? 더 열심히 달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이게 있어요. 언제 찾아오냐면은 주로 금요일 날 많이 찾아옵니다.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사역을 쉬니까. 근데 이제 강의가 없어요. 금요일 날은. 그래서 이제 물론 교회는 출근하고, 그냥 타이핑 팀하고도 같이 교제도 나누고, 또 문서팀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럴 때 이제 저의 마음속에 이런,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다음 사역에 대한 어떤 육체가 찾아오는, 육체가 이제 긴장했다가, 긴장이 확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찾아오는 육체와 그 영혼에 보이지 않는, 고난은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때 육체편에서 바라봤을 때는 육체는 충분한 휴식을 원하고, 휴식과 운동을 원하는 거고, 육체편에서는 영혼 안에서는 수동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기다리는 게 필요한 거죠. 그죠? 근데 이때 잘못 적용해서 능동적인 것만 너무 얽매이게 되면은 이게 고행이 돼버립니다. 고행. 그러면 이때 이제 몸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체들께서 혹시 특별히 무슨 잘못하지는 않았지만 혹시 이런 부분이 찾아오신다면 절대로 고행으로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함부로 금식하지 마시고요. 막 철회하지 마시고요. 건강하신 분들은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건강하신 분들은 철회하시되, 몸이 쇠약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금식도 안 하시고, 가능하면 철회도 안 하신 게 좋습니다. 하룻밤 철회하고 3일 누워있으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금식도 안 하고 철야도 웬만하면 안 하고 그저 주께서 주시는 건강 주시는 만큼만 하고 있는데 잘 지혜롭게 절대 고행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어두운 밤은 고행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밤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 다음에요, 이제 좀 더 6번 볼까요? 6번. 밑에서 세 번째 줄이죠. 이 욕구의 밤의 메마름과 텅 빔에서 영혼이 뽑아내는 것이 또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죠?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이야말로 우리가 영적 교만이라고 했던 제온과 정반대의 덕으로서 위에서 말한 자아인식을 통하여 얻어지는 이 겸손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저 불완전한 일체를 씻는데, 그래서 이제 이계 목사님 표현을 들리면은 겸손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다. 특별히 겸손은 나를 아는 지식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다 여기서 나온 개념입니다. 이 겸손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저 불완전한 일체를 씻는데 그는 순경에 좋은 일 순경에 처했을 때 교만의 악습에 떨어졌던 것이다. 그죠? 미상불 이다지도 메마르고 비참한 자신을 발견할 때 그전처럼 자기가 남보다 낫다든지 뛰어나다든가 하는 생각은 애당초 하지 않고 도리어 남이 자기보다 나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죠? 이게 겸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좀 잠깐만 정리하면은 순경은 순탄한 일,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좀 더 주의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고요. 좀만 더 내려오시면은 자기가 남보다 낫다든지 뛰어나든가 하는 생각은 이거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자,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참된 겸손은 행위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죠? 마음속에서 저절로 다른 사람을 높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웃사랑이 뭐 한다는 거죠? 생긴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나 우리 지체들이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 최종적으로 영혼의 어두운 밤에 들어가도 의미는 같습니다. 의미는 같은데, 이게 단어는 같은데, 이제 문제는 그게 얼마나 깊어졌느냐, 넓혀졌느냐, 이제 그런 문제만 남아있으니까요. 이렇게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우리가 이제 늘 배우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는데 저에게는 지체되게 원하시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덕목이 뭐냐면 이게 온유와 겸손이죠. 네. 온유와 겸손만이 이웃 사랑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연결성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9쪽에서는 이제 그 이웃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설명하는 거니까 너 좀 회계님 읽어주실래요? 네, 그러면 하여튼 반장님 있고 총무님 있고 회계님 있죠? 네, 네. 59쪽 네, 위에서 세 번째 줄 남들을 남들을 알아주고 정 같으면 자기만을 감싸주고 남은 가벼이 하는 것을 이제는 판단함이 없이 다만 자기 참만을 알고 눈앞에 두고 있으니 남에게 눈을 돌릴 틈도 사이도 없는 것이다. 이런 밤을 지나는 다윗이 묘한 표현을 남겼으니 말 없는 벙어리가 되어도 보람이 없기에 오히려 아픔만 더욱 쓰라립니다. 하였다. 풀어 이르자면 제 영혼의 부배가 모조리 없어진 듯 그에 대한 말이 없고 할 말조차 없으니 더구나 남의 일에 대해서는 자신의 비참이 드러난 찔픔에서 침묵을 지킬 따름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태는 명성의 길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만든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비참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라 남이 가르치면 순이 들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이 길잡이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마땅히 할 바를 일러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순경에 처했을 때 종종 일어나는 감성의 오만은 사라지고 마침내는 제일 재원인 영성의 교만의 일치학습들이 차츰 싹싹 틀리는 것이다. 네, 이게 좋은 거라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을 통틀어서 통하여서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겸손해지고 그 결과 이웃사랑과 형제사랑으로 나가게 되고 두 번째는 애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애통은 자아인식에서 나오게 되고요. 세 번째는 온유한 마음, 그죠? 온유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깨어진 마음이고 우리의 자아가 깨지면 우리의 마음은 온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이 되면 쉽게 은혜에 뭐해야 되는 거죠? 노출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은혜에 반응을 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60쪽입니다. 60쪽. 제13장. 네, 지금까지 이제 교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교만이 이제 겸손으로 바뀐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제13장. 이 감성의 밤에서 영원히 얻는 또 다른 이익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1번 보겠습니다. 어둡고 메마른 이 밤에서 영혼은 이제 영적 탐욕으로 지니던 불안전을 어떻게 되는 거죠? 쉽게 되는 거죠. 정결게 되는 거죠. 이제 탐욕이 점점 내 마음속에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탐욕이란 영성적인 것을 이것저것 욕심내는 것으로서 호기심과 맛에 끌려 이런저런 공부를 해보아도 만족할 수가 없다가 이제는 그것이 모두 어떤 거죠? 하시게 된다. 없어지게 된다죠. 그도 그럴 것이 전에 있던 맛과 재미가 없는 대신에 무미와 곤란뿐이므로 영성의 것을 어찌나 절제 있게 쓰는지 전에는 너무 많이 써서 해를 보던 것이 이제는 너무 적지 않을까 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들여주시는 사람들에게는 비록 무미할 망정 보통으로 겸손과 날렘은 용기입니다. 용기를 주신다. 그리하여 명령을 받은 것이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고 다른 것은 맛을 잃어 그냥 어떻게 하나죠? 지나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탐욕이 없어지게 되고 맡은 일만 열심히 하게 된다. 그런 의미겠죠? 네. 처음에는 이제 저는 이렇게 풀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좋아서 했는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향한다는 겁니다. 이게 탐욕을 탐심의 개념 이해하시고요. 세 번째 좋은 건 뭐냐면 영성의 싸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죠? 영성에서 발견되는 감성의 건조 무미로 말미암아 위에서 말한 저 부정에서 영혼이 해방되는 것이 명백하다. 왜냐하면 그런 부정은 을의 영성에서 감성 오려는 맛에서 생기는데 이 감성이 처리를 받으니까 그죠? 받으니까 이 영적 사움도 하나씩 없어지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를 드러났던 부분들은 그냥 우리 지체들께서 그냥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뭐 아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62쪽입니다. 62쪽. 지금 처음에 보면 72페이지 6번입니다 있잖아요. 이거는 미리 결론을 말씀드린 거예요. 어찌됐든 이 어두운 밤을 통해서 이런 효과가 있는데 이런 효과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미리 어두운 밤 유익들을 읽어보면은 자 영혼이 이 밤에서는 유익을 미리 네 가지를 정리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평화를 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또 사람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꾸준히 기억하고 두려워하고 세 번째는요 영혼에 맑고 깨끗해지고 네 번째는 덕을
닦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두운 밤은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좋은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 다윗은 이 밤을 경험한 듯 노래해야 했다. 위로도 마다하는 내 영혼 하나님 생각할 때 한숨은 절로 나고 생각을 대할수록 정신 알찔해지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밤이면 마음속 깊이 생각에 잠기면서 내 영혼은 스스로 헤아리나이다 라고 했으니 이는 일체의 집착에서 정화됨을 이름으로 이렇게 해석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저에게 나오는 지체들에게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영혼의 이 어둠 밤에서 너무너무 좋은 이 네 가지를 무엇 수 있다는 거죠.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들은 생각하지 마시고 얻은 것을 생각하시고 그걸 이제 감사하시면서 이 어둠 밤을 긍정적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사실 보이시죠? 그게 70페이지입니다. 한번 메모해 놓으시려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책 찾으시면 되고요. 70페이지 3번. 네, 지금 그 부분이 이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70페이지 3번은 악습입니다. 악습. 그 악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없어지는가 그 말이죠. 넷째 악습은 이제 탐식이거든요. 영적 탐식이 어떻게 없어지는가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다. 그런 부분인데, 우리 60페이지 가서 잠깐만 보면은 영적 탐욕이죠. 하여튼 이게 좀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 영적 탐욕 써졌죠. 그 다음에 다시 62페이지로 가서, 사실 이 부분은 영적 탐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탐욕과 탐식, 그걸 구분하는 겁니다. 하여튼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막 책만 남기고 계신 것 같아서. 60페이지 다시 60페이지 보시죠. 60페이지 보시면 1번 보이시죠? 1번. 어둡고 메마른 이 밤에서 영혼은 뭐가 있습니까? 영적 탐욕이 있어요. 이게 탐욕에다 밑줄 그으시는 거죠. 탐욕. 네, 밑줄 그으셨죠? 네. 그런데 우리 62쪽에 가면 62쪽에 사실 보이시죠? 이거는 영적 탐식에 관해서 얘기한 거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또 이분들이 구분하셨으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탐식에 설명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이 메마르고 어두운 밤의 영혼들을 들여놓으시면 정욕을 뭐 하게 되고요? 누리고 욕구를 이게 누르고가 맞겠죠. 정욕은 누르고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누르고 욕구를 다스려 주심으로 그 영혼은 천상의 일에나 지상의 일에나 그 어떤 감각적인 희열이나 풍미로는 길러줄 수 없다. 이것이 계속되면서 영혼은 정욕과 욕구에 의해서 눌려지고 닦여지고 새롭게 되어 제욕의 힘을 잃고 그 말은 제욕은 이제 지자는 뭐냐면 모든 욕심에서 뭐 하는 거죠? 힘을 없어진다는 거잖아. 없어진 거죠. 힘을 잃고 맛에 대해서 무능력자가 되어버리니 마치 젖통에서 젖을 짜버릇 하지 않으면 젖줄이 말라붙는 것과 같다. 이렇듯 영혼의 욕구가 말라버리면 이 영의 절제를 통하여 이미 말한 이익보다 훨씬 묘한 이익이 따라오게 된다. 제욕의 불길이 꺼지고 나면 영혼은 이게 제욕 아시죠? 모든 욕심의 불길이 꺼지고 나면 영혼은 영의 평화와 고요 속에 사는 것. 이 역정의 지배가 없는 곳에 혼란이 없고 다만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효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한번 딱 맛을 본 다음에 영원히 갔으면 좋겠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부분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시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전에 이제 뭐 이계 목사님이 다 말씀하셨지만은 영혼, 몸 하면서 이 몸의 순종을 통해서 복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된다고 배우셨잖아요. 구원의 완성 실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배우셨는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이 몸이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몸이라는 것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나이의 변화에 따라서 몸에 문제가 찾아오죠. 이걸 신학적으로 죽음의 증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쉽게 말해서 세포가 죽어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이의 변화에 의해서 이 몸이 변화가 찾아오는데 몸이 변화가 찾아오면 이 혼에도 뭐가 되는 거죠? 변화가 찾아오는,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마음이 약해진다거나 흔들림이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쩔 수 없이 이 몸을 쳐서 날마다 복종시켜야 되는 거죠. 예. 안 좋은 말인데 하여튼 쳐서 복종시켜야 돼. 나도 날마다 죽노라. 예. 죽음을 경험하셔야 되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의에 병기로 들여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던가. 예. 이 부분이 우리 몸의 문제죠. 이 몸은 반드시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없고 뭐와 연결되는 거죠? 혼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반복된 이야기인데 마음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저나 우리 지체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긍정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생각하고 이제 바울의 고백을 묵상하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육체는 뭐 하죠?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다. 이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반드시 뭐 하는 거죠? 후패해지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이 육체가 후패해진다는 건 결국 어떤 의미? 긍정적인 면에서 육체가 후패하고 속이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육체가 후패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처리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십자가에서 쳐서 복종되거나 아니면 의의 병기로서 드려지는 경우에 되는 거지. 이 몸이 십자가와 상관이 없으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이 약해지면서 마음도 약해지고 하늘 소망도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63쪽으로 가서요. 이제 4번 보이시죠? 4번. 네, 4번은 이제 둘째 이익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미리 읽었잖아요. 그죠? 첫 번째 평화가 있다겠죠? 그래서 평화를 공부를 했잖아요. 두 번째 이익이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꾸준한 기억으로서 행여 영생의 길에 뒷걸음질 칠세라. 걱정과 무서움이 겸한 생각이다. 이것은 욕구의 메마름이 정화에 있어서 대단한 이익으로서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무디고 흐려지는 욕과 집착으로 말미암아 영혼에 붙어있던 불완전에서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기 때문이다.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겠죠. 잠깐만 읽으면은 뭐 다 하시는 거니까요. 여기서 표현된 걱정과 무서움이 겸한 생각을 우리가 율법적인 생각들 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뭐 한다는 거죠. 두려워한다 했잖아요. 이거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한편 바울이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 말씀하셨을 때 이 두려움 이런 부분들을 생명적인 관계성에서 이해되는데 결국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그냥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내가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 정도로밖에 내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일은 내가 하나님 오늘보다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풀어서 설명하면은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죠. 이 부끄러움이 생명 안에서 사랑의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죠. 두렵고 떨림을 준다는 거죠. 정죄가 아니라. 그래서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진보하기 위해서는 이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하나의 하나님께 주시는 이익이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줄 5번 보면은 이 밤에 있어 또 하나 다른 대단한 엄청난 이익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죠? 갖가지 덕이 닦여진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식으로 말하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라는 것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4쪽에다가 제가 그거 다 이렇게 설명해 놨으니까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교재서로 들어가면은 가령 이제 예를 든 겁니다. 가령 인내와 보이시죠? 관용으로 말하면 영성 공부를 하는 중에 막과 이로가 없이 꾸준하게 참으면서 애로움과 메마름에도 불구하고 잘 모여진다는 거죠. 닦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또한 나 없을 때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했을 때에도 그런 의미잖아요. 예, 그럴 때도 우리는 이 좁은 길을 잘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인내도 배우게 되고 관용도 배우게 되고 겸손도 배우게 되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관용과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맛도 없어야 하고 이로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애로움도 겪고 메마름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인내와 관용이 형성됩니다. 우리가 몇 구절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이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잠깐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어느 누구나 솔직히 우리가 늘 배웠던 부분이 있지만은 저도 그렇고요.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왜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군사로 뭐 계세요? 세워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군사는 아시는 것처럼 자기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로 모집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서 이 연약함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나도 모르게 자기 일을 어떻게 하는 거죠? 구하게 하죠. 어떻게 구하게 하냐면은 마음속에서 누군가의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내 심정을 정확하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누가 이루어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서 이제 이게 잘 되지 않으면은 하나 시킨 예를 들면은 섭섭한 마음이 나도 모르게 확 들어오게 되죠. 처음에는 작게 들어왔는데 나중에 섭섭한 마음이 나를 확 사로잡게 되면 연약하니까 앉아도 섭섭한 마음, 일어서도 섭섭한 마음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자기 일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어떤 마음에 넣으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제거해 가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게 하셔서 누구만을 기쁘시게 해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신다. 네? 그런 과정 가운데 어두운 밤을 좀 우리가 겪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뭐가 되신 거예요? 지금 군사가 되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생각하시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